안녕하세요. 전도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잠시 방송 송출에 문제가 생겨서 시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제 영상 완성이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완료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방송이 시작되었는지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간절해지기 전에는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머리와 손이 바빴지만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일에 소홀했더라고요. 어제 순서가 마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의 둘째 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소식을 접했는데요. 교회에서 전도회가 진행되는 줄 아시고 교회를 찾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담당 목사님과 선교부 임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선물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헌신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고와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헌신에 관해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헌신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은 박현용 장로님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촬영하고 다 끝나고 모든 그것을 정리한 후에 이제 보니까 카메라 한 대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만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담 후에 또 마무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제가 여기 그 광릉내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의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로님, 그렇게 헌신하시는 가운데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원칙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답심육교회를 신인주 목사님하고 한번 짓고 네. 또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김경식 목사님하고 또 다시 그걸 흘러버리고 다시 두 번 재건축을 하는데 건축할 때마다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온 뒤로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심육교회를 두 번 짓고 또 거기서 있다가 저 분당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분당교회는 합해서 땅을 사주고 교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거기 수석장로 하면서 건축위원장 하면서 하니까 분당교회도 499평을 제가 건축위원장하고 박흥석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둘이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얼마 있다가 자녀들 때문에 원당교회로 왔는데
원당교에서도 땅이 없어요. 남의 집 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발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데마다 교회 건축하는데 꽤 힘을 잃고 교회가 남의 집 세로 있으면 힘이 없고 언젠가는 교회는 땅을 사서 지어야 교회가 발전이 있지.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많이 줘서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헌신하셔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 한 가지만 이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았죠. 그래서 큰딸은 지금 천성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있고 큰 교회를 서중환 앞에서 큰 교회를 맡았잖아요. 네. 둘째 사이는 한국삼육고등학교 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죠. 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데 거기는 시조사 편집국장 지금까지 편집국장을 하고 있고 막내는 판사를 학교에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16년을 판사 생활하다가 2009년도에 변호사를 개업했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내 아들은 변호사 사업을 개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장로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니까 사실은 자녀들을 돌보거나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비결은 이 교회 진압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진압에 아침마다 둘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이건 평생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다 말다툼 하더라도 아침 예배는 둘이 등 돌아서라도 이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나는 가장 믿음으로 성공한 것은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렸다는 것이 제 교훈인 것 같고. 아, 장로님, 그러면 특별히 아침 예배를 자녀들이 같이 드렸나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꼭 같이 드렸죠. 그러면 이것들이, 얘들이 네. 아침에는 그냥 뚝뚝 부어요. 왜 그러냐면 삼육중고등학교를 4시 다녔어요. 사남매가. 네. 근데 답심에서 삼육중고등학교를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네네. 홍릉으로 다니거든요. 자전거를 실어다 줬어요. 네. 그런데 얘들은 아침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두드러 깨면은 막 아침에 얘들 입술이 이렇게 나와요. 못마땅해가지고. 네. 그러나 아버지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찬미도 잘 안 부르고 그러려고요. 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여간 흉내라도 내면서 가정 예배를 들으니까 지금도 그것들이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가정마다 내 자녀들이 꼭 예배를 드리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내게 한없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인터넷으로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도회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것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교회는 제가 원래는 장로교회를 나갔습니다. 장로교회하고 일요일교회하고 날짜가 다르니까 장로교회를 6개월 나가고 안식일교회를 6개월 나가고 그리고 때때로 어떤 때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 방문을 와요. 노충선 목사님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김민팔 전도사님이 우리 탑신리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실 텐데 둘이 방문을 해가지고 맞부딪힐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지. 싸움을 붙이려고 해서 붙일 것이 아니라 네. 그 두 분들이 서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네. 이야기하면 여기는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인데 일요일 교회 목사님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성경적으로 더 되니까는 그 목사님이 얼굴이 붉어졌다 어쨌다 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 6개월 동안을 2교회를 나갔어요, 내가. 네. 장로교회 답신이 나가고, 안식일교회 답신이 나가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포기하고 내가 안식일교회로 개종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1965년에 제가 장로교에서 개종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거 2022년이니까 3년만 있으면 60년이 되는 거죠. 네. 그 60여 년 동안 이 제칠 안식일 예수님교회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도 한 사람도 신앙 안에서 벗겨져 나가지 않고 심지어 4대를 보도록 손자 사이까지 다 내 가족으로 되어서 지금 21명이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를 나가고 있고. 장로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장로님이 그래도 암으로 좀 고생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장로님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죠. 그때 젊었을 때 위장병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를 수술했는데 수술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70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네. 야든 86년이 야든 6이 됐으니까 16년이 되었으니까 네. 이제는 이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죠. 그냥 하여간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장로님 본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이 정말 큰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손흥민 선수와 차두리 선수를 비교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두 선수를 비교하면서 원래는 차두리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피지컬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손웅정 씨는 손흥민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차두리 선수는 차범근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 손흥민, 차범근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손웅정 아버지는 선수로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에 최선을 다해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헌신하였습니다. 차두리 선수는 아버지의 성공 때문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성공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희생. 성공하였고 세상이 알아주는 선수가 되었지만 누군가는 그 성공을 위해 뒤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손웅정 아버지와 차두리 아들은 그들이 실력을 갖추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헌신과 희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될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그 헌신과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차범근 선수가 성공한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아들의 헌신과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헌신이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요. 헌신이란 갖춰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헌신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헌신이란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헌신이란 변화된 후, 성화된 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상태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십니다.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헌신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헌신이란 변화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마음을 맡기는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헌신해 보겠다는 결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헌신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일이 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희의 죄를 해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광릉내 교회가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졌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헌신하며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교회의 모든 활동에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